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 가운데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기를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이 지나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선물을 사느라고 아주 분주했을 텐데 올해만큼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마트에서 장 하나 보더라도 뭐 이렇게 월마트나 이 코스코 같은 데서는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라인업을 해야 되고요.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재채기만 한번 하더라도 괜히 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아이들도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선물 하나 못 받더라도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또 앞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학교와 또 이 교회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맨 나중에 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아이들이 다 커서 뭐 손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에 못 해주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또 평소에 잘 놀아주지 못했던 아빠들은 아이들과 집에서지만 이렇게 많이 놀아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지금 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자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학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학교라도 가면은 기본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학업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보다 어쩌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 한국목회자협의회 한목협이라 그러는데요. 이 한목협에서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인 5년 전에 비해서 23.3%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요즘 작년 한 50명 이렇게 정도 규모의 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요, 주일학교 없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물론 청년부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연령별 구성 이 요소들이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점점 적어져서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와인잔 구조입니다. 와인잔 구조. 장년들만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점점 가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그나마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오니까 조금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교회 구성 이 요소의 구조입니다. 우리보다 지금 한 세대 전에 이 교회의 이 장년 이 퍼센테이지가요 한 50% 60%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심지어는 90%까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숫자도요 한 세대 전에 비해서 30%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한 한국 교회의 모습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 또한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교육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여러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이 방법이 너무 좋다 효과를 보죠. 그럼 너도 나도 그 방법을 끌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반토막이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쩌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봐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한번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주로 좋다는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결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점엔 더 많습니다.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성경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성경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방법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뭐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믿음이 최고겠죠. 여러분, 최고의 신앙교육은요, 어떤 가르치는 스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전의 한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 들은 설교 가운데 가장 못하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랬습니다. 어쩜 저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까? 내가 해도 저 목사님보다는 100배는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그렇게 좀 이렇게 말주변도 약하시고 언변이 부족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는 조금 부족하신데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설교한 대로 최대한 갭이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설교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신앙교육은요,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 교육 대헌장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반 교육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쉐마는요, 뭐 어디에서 나왔냐면 본문 이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맨 앞에 나온 단어 쉐마,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의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물론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지만 애굽 사회에 동화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수많은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순한 어떤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대표적 신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여러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러한 이 대목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들으라 쉐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 가서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다른 것 좀 듣지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최고의 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너희는 똑똑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최고 이게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이방의 수많은 신들은 결국에는 가짜라는 사실을 너희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알고 그건 뒤의 문제고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관 과연 누가 신인가? 과연 어떤 분이 신인가? 신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 그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우리의 손주 세대를 향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보다 성경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뭘 다하라 그랬습니까?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음과 힘과 이 뜻을 다해 사랑하러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다가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버는 족족 다 헌금 드리고 어떻게 생활할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눈물 뿌려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그 성경 말씀 읽는데 그치지 않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필사하고 늘 말씀과 이렇게 는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성도들마다 자기 스타일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분이 있고요. 막 소리 질러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라고 은혜 받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란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교육 대원장인 이 쉐마의 핵심은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쉐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부터 보시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 아니죠.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왜 머리에 안 새기라고 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뭐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도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배워서 안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성녀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한지 아십니까? 그냥 보통 성도들보다가 훨씬 더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요, 단지 성경 속의 지식을 알고 분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거는 과연 어떤 뜻인가? 그거 분석하기 위해 성경 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좀 내용은 잘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다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도 받습니다. 또 성경 읽다가 내가 이래서 하면 안 되지 막 결단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인가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믿지 말라고 해도요, 저절로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박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7절 말씀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보면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비록 목사지만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요,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솔직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몇 번 가르쳐보고 안 되면은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의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그렇게 감동시키고 교훈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부모가, 참 말주변이 없는 부모가, 좀 사회성이 부족한 부모가, 대인관계가 이렇게 참 어려워하는 그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말주변이 없더라도 가르치는 스킬이 꽝이라도 좀 이렇게 자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색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요, 언변이 탁월한 부모라도 자신의 삶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결국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오히려 위선자의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의 경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헌신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안에서의 이 나타나는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자녀들에게 갭이 보일 때, 너무나 많이 그 모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썩어 있는 뿌리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감동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지금도요, 이 정통 이 주의시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성구가 들어있는 성구함을 이 가죽끈으로 이 팔뚝에 묶습니다. 그래서 칭칭 가죽끈을 돌려가지고 손에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에 맵니다. 근데 요 팔뚝에 들어있는 조그만 성구함이 있는데요, 그 성구함이 이 테필린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또 이 문설주 오른쪽 10cm 위치, 뭐 우린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문설주가 뭡니까? 문 테두리죠. 이렇게 현관문이든 방이든. 근데 그것도 또 뭐 화장실이나 오랫동안 쓰지 않는 곳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문이나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문설주 문 테두리에 오른쪽 위에 10cm에서 그것도 이렇게 이 정확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각도를 조금 틀어가지고 한 15도 각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길쭉한 이 상자를 붙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양피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주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주자는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대문 오른쪽 앞에 조그마한 상자가 모양은 다 다른데요, 붙어 있으면은 아, 이거 주이시가 사는 집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가게를 하든 뭐 물건을 팔든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믿음의 성도란 아이덴티티,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방법은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교육학에서도요,
직접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앙교육 역시 직접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아직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제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바로 서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아직까지 신앙교육 아이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믿음이 확실해야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초신자의 믿음일지라도 내가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만에,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2갑 3갑 피웠는데 지금 1갑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삶이 바뀐 거죠. 또 몇 년 뒤에는 드디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담배를 얘기했지, 다른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나 다른 어떤 삶의 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변화가 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뭔가 삶이 바뀌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숙에 이르는 그 모습 보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의 자녀 세대, 곧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너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지금까지의 삶은 다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삶을 통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지식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비관적인 전망들을 보기 좋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매주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관적인 전망들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뒤집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전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다 같이 56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63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저녁 기도 시간에 8시부터 9시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이 10분 이상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2달 동안 전교인 신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독 범위는요, 로마서 1장부터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리고 4월 성경 쓰기 이제 잠언에 의해서 이제 5월 성경 쓰기 범위는 다니엘서입니다. 잠언보다는 분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은 이렇게 세 분이 인증샷 올리셨는데요. 또 계속 쓰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잠언을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쓰시고요. 또 마치신 분들은 다니엘서를 그렇게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다 마친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뇨.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와 주정헌금으로 이모저모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받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강풍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잘 버티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배 드리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전세계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고통과 눈물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백신 개발자들 위해 특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서 모든 고통을 직접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소외계층들과 빈민 지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